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었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킵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이제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엄청난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상을 합니다. 그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그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그들이 바라볼 때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제 마병을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한 그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이 볼 때에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꼼짝없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야를 여행해 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제 14장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펼쳐질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막 홍해를 건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정말 죽음 직전에서 도무지 어떤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그 도우심 가운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서 물에 수장되어져 버린 이집트 병사들을 보았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기대감이라는 말입니다. 기대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드디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청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우상에게는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커도 잘 만들어도 우습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런 우상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들어 세우고 보호해야 하는 신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의 원수를 쳐 부수고 자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 전체를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일어난 일을 보니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한 사람,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전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앞으로 끝없는 위험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에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광야를 통하여 많은 그 시련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축복인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계선을 걷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통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것인지, 그 길을 건너왔으나 고통과 불평 가운데 그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불림을 받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오늘 홍해를 건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평과 두려움에 찼던 그들이 이미 홍해를 이제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그들이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물에 수장되는 이집트의 백성을 보았고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결코 부를 수 없었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부른 노래를 보십시오. 승리와 구원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그들은 광야를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광야를 향하여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이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질 일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며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이들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라고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까요? 그는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주어가 내가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 많지만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도 더 굉장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와 만나고 어떤 대적과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찬양은 늘 존재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객관화된 해중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이 주관적인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경험될 때 바로 그때입니다. 1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찬송의 주제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면서 그동안 그들이 보고 아는 위대한 이는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근세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왕인가를 그들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바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바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냈던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 왕과 그들이 몰고 온 병거들을 휴지 조각을 불에 던지듯 한 손으로 멸망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했지만 체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예로 종으로 하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처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그 구별된 삶이 완전히 일상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하여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동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화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도자 모세가 가서 증언하는데도 긴가민가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된 10가지 재앙을 보긴 했지만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는 닥치지 않았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자기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10가지 재앙,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위험이 자기들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적을 치러갔던 그 무적의 이집트의 전차들이 자기들을 치러 돌진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전차를 몰고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서 도망칠 곳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모세를 모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근데 막상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게 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졌는데도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왔을 때 그 입에서는 비로소 이런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큰 통증 중에 하나인 요로결석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좋은 세습기가 있는 병원이 먼저 생각납니다. 어느 병원에 갈까?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참 작은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살았는데 부인이 언젠가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글씨도 잘 읽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출근하는 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남편이 며칠 동안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출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힐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버스를 잘못 타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버스도 지혜롭게 잘 타게 되었고 길도 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내리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니, 뭐가 행복합니까? 저는 앞도 잘 안 보이는데요. 아니, 남편분이 늘 이렇게 동행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언제 나와 함께 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주머니가 버스 타면 뒷자리에 남편이 타시고요, 내리면 남편이 따라 내리고요, 늘 뒤에서 남편이 아주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울컥하고 기쁨이 샘솟는지, 우리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넘어질까봐 나를 뒤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구나. 남편은 아내를 따라가 아내가 잘 가서 직장에 출근하면 자기는 그제야 자기 직장으로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가까이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늘 옆에 있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기쁨과 관객의 눈물은 그 남편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 목장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절망적인 어려움이 닥쳐왔고 도무지 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체험했다면 비로소 진정한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이란 구원의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 서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그 절대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구원 구출함을 받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직접 그들이 목격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찬양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존귀와 영광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 찬양을,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홍해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절망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체험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감격을 누린다고 해도 나에게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누군가의 고백일 뿐입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영적인 시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인 일, 홍해를 만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나 혹은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던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큰 자부심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음이 더욱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을 지배할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나그네였고 애굽 땅에서는 다른 민족의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사는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눌렸던 민족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이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그런 사건이,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이 찬송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강력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중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포기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디어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의 조상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서 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와 기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서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싸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어떤 행편에 있든지 이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겨놓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참 위대한 일입니다. 광야를 향하여 떠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 위대한 일입니다. 광야로 출발하며 기대할 것이 있다는 거 그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행편, 어떤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한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를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적, 어떤 원수와 싸워도 이겼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그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행편과 상황을, 또 우리의 처하에 있는 모든 정황을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가지고 나와서 아뢰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편,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그 소원을,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아뢰이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아뢰이고 쏟아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면전에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그런 기적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들으심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쏟아놓고 아뢰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20분이든 여러분들이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